지금 계속 보고 있는 지점이 돌아오라고 얘기했고,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러니까 너희는 내 것이니까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 돌아온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하고, 그 심판이 있은 것에 대한 심판이 한 사람에게는 뭐였어요? 멸망이었지만 한 사람에게 회복이었다고 얘기했죠. 이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그러면 회복의 풍성함이 얼만큼의 풍성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28장부터 계속해서 39장까지는 돌아오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근데 너희들이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사람 보내서 그 왕인 그 예수 그가 와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거다 하고, 왕이 와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면 이런 게 있을 거다라고 이제 40장 이후부터 마지막까지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어디에 비유해가지고 하나님이 28장 다시 설명을 하냐면, 농부가 씨 뿌리는 작업에 대해서 가지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자기의 말을 비우지 말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알맞은 곳에 심고, 어떤 것은 뭘 뿌리고, 어떤 것은 콩을 뿌리고, 어떤 것은 밀을 뿌리고, 어떤 것은 보리를 뿌리고, 어떤 것은 뭐 이런 것들을 다 뿌린다는 거예요. 어디에는 뭐 향신료를 쓸 그것도 뿌리고 하면서 농부가 알아서 농사를 다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관리하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스리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것들을 행하고 하게끔 하신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내가 심어놓은 식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 요구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다른 거 아니라 믿음 하나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그분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고 성령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한 가지 인정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이 다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 소회양, 대회양 이거 다 뭐냐면 지중해에서 자라는 어떤 향신료 같은 거래요. 제가 찾아봤는데 향신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어떤 걸로 쓰냐면 뭐 소화가 잘 되는 약재나 이런 걸로 쓰는 그쪽에 뭐 어떤 한 식물이요 종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소해양, 대해양이 다른 곳에서는 지중해나 유럽 쪽에서는 그쪽 지역에서는 그래도 꽤 많이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뭘로? 작은 막대기로 탈탈탈 털어야 이게 안 깨지고 온전하지, 도리깨질을 하면 뭐 콩은 뭘로 때려요? 콩은 도리깨로 하잖아요. 그렇죠? 왜? 도리깨로 쳐도 안 깨지니까. 근데 이거는 도리깨로 했다가 너무 작고 약해서 어떻게 해요? 다 가루가 돼버리고 사라져버리니까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대기로 한다는 거예요. 농부가 이렇게 모든 방법을 알고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심판하시겠다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심판하시는 것도 누구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 안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그것으로 이루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편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곡식이 농부의 방식으로 이렇게 찰찰찰 떨면 잘 알아서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곡식이 막 살아가지고 아이씨 왜 나를 이 막대기로 이렇게 해. 나를 도리깨로 해줘야지. 도리깨질 해줘! 하고 막 버텨. 그럼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도리깨질 하면 쟤는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다스림의 방법들은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잘 알아? 나 자신을, 이 세상을, 이 모든 것들을 제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분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지금 심판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이 심판에 이르러서 이 예루살렘이 꼭 뭐처럼 되게 만드냐? 제단이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재물을 흔적도 없이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거룩해 하는,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는 제단으로 만들어서 다 태워버려야 남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레위기에서 보면, 이 모세오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얘기해요? 부정을 입으면 거룩히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단의 의미는 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이스라엘 땅 전체가 어떻게 됐어요? 부정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를? 예루살렘 자체를 제단으로 삼아서 그 땅 전체를 거룩해 하시기 위한 작업을 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 하시면서 그 땅을 거룩하시기 위해서 70년을 이 땅이 비워지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이 좋은 땅을 그렇게 버려놔? 아니야, 이거 버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룩의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구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친환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단 말이에요. 지금 8년차 넘어가고 있어요. 이 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의 때가 필요한 거야. 이 하나님이 제단으로 거룩해 하시는 이 심판의 때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처럼 만들어서 흙먼지가 날리고 원수들이 짓밟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막 이상하게 막 욕먹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심판의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그렇게 심판하고 제단처럼 만들었던 다른 민족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민족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민족들은 어떻게 하냐? 흔적도 없이 하루 밤 사이에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날려버린 역사가 이사야 이제 뒷부분에 가면 히스기야 왕 나올 때 일어나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는 10만이 다 죽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그 왕은 조금 있다가 아들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이 예루살렘을 제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도구로 사용하신 그것들은 다 그렇게 또 도구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심판의 후에 남은 자. 이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회복을 위해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8년의 시간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시간으로 훈련하신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도 훈련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채우기까지 우리는 뭐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교회 속 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리 오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리 와 하면 네 하고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 거기 그리고 거기 이만큼 와 이렇게 하면 또 이만큼 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발만 가야 돼. 두 발 가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분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게 느린 것 같지만 이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제단 위에 제물처럼 사용한다 할지라도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확실하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그 시대의 아이콘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교회 십자가 저 큰 건물이 우리의 아이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아이콘은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속에 넘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찾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세상이 창조된 이후부터 지금 이 계시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나는 그 한 사람인가? 나는 주인공인가? 나는 그런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래요? 여호와 몰래 무슨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뭐가 닥친다? 재앙이.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몰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안 보는 것처럼 하나님 몰래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몰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파괴가. 왜요? 집사님과 나 사이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 속에 그분이 없다고 치부하고 우리 둘이 하잖아요? 이 관계는 깨져요. 100%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백성들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는 걸 보셨어요? 겉으로는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 속은 유지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비즈니스 매너를, 어쩔 수 없이 삶의 매너를, 어쩔 수 없이 상식적인 것을 보여주며 그렇게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는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관계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고 심판하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면서 왜 우리는 이러고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한 관계성을 유지하고 회복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가 들어오면 관계는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일어나는데 생명이 일어나는 것을 안 보고 싶어요. 왜? 귀찮고 힘드니까. 왜? 내가 주인 되면 쉬울 것 같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 나를 사랑해. 내 마음대로 하면 막 이렇게 될 것 같아. 근데 그게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요구하는 건 뭐예요?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의 소기적이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에게 맡기고 내가 그분이 만들고 그분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드려지는 삶, 그것이 가장 빠른 삶이고 그게 가장 건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소기장이한테 저 인간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하기까지 내가 그릇임을 인정하고 그릇이 주인에게 사용되어져야 함을 인정하는 겸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바로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 지기 위해 걸어가는 그 삶을 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며 그 훈련 가운데 풍족함을 누리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심판 속에 계속 무엇을 얘기하신다고요? 심판 이후에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장에 보면 뭘 얘기해요? 나한테 와야 되는데 왜 다른 나라로 가니? 그런 게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죠? 나를 떠나면 심판받을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행위가 어떻다는 거예요? 힘 있는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그 용병들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바벨론은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열강들을 찾아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한국 땅이 어때요? 이 한국에 있는 지금 현실이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서 도와달라고 안 해요. 심지어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를 안 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성조기를 들고 태극기를 들고 뭐 미국을 우리를 버리면 안 됩니다. 미국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죠. 미친 거예요. 지금 다들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과 지금 현 한국 상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일본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미국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무역을 못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뭐 언제 잘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한 번 누구 잘한 적이 있냐고요? 아무도 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누가 살렸어요? 하나님이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한 번도 이 나라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배 그리고 자기 뒤에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거에 대한 연구만 하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누가 지키셨어요? 하나님이 지켰는데 지금 왜 이렇게 이 나라가 혼란하냐? 하나님이 지킨 걸 망각하고 미국이 지켰어요. 하나님이 지킨 걸 망각하고 일본이 저러면 안 된대. 하나님이 지킨 걸 망각하고 중국하고 저러면 안 돼. 하나님이 지킨 걸 망각하고 러시아하고 저러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 말씀을 업신여기고 폭력과 거짓만 일삼고 있는데 이 죄값을 면치 못할 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며 주의 정의의 하나님이신 누구든지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행복할 거다. 지금 이렇게 천인이 만인이 일어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서로 주장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정치 누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앞에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갔다는 거예요? 다 사람한테 갔다는 거예요. 다 열강에게 갔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게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짐서진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집사님 세상으로 다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행복하다 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있을 때 행복해요? 하나님하고 있을 때만 행복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께 경외하면 행복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천인이 만인이 나를 둘러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것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기쁨이 넘쳐서 또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와야 당신에게 돌아와야
뭐가 진짜 행복이 주어지고 진짜 풍성함이 너에게 주어질 거라니. 그래서 뭐래요? 시온 산에 사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울지 않게 될 것이다. 왜? 여호와께서 너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를 위로하시며 도와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서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니까 세상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누구 하나 지도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안 찾고 생각이 들고 난리 났어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불을 지져야 될 때이고요. 그런데 정신 차리고 불을 지지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일어날 곳은 그곳이 아니에요.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불을 지질 때 사막에 샘이 넘쳐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후가 이상해지다 보니까 중국의 고비 사막에 비가 많이 내린대요. 그래서 사막에 강이 흐르고 거기에 풀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파릇파릇하더라고요. 그런데 중국 저쪽 밑에는 또 중국 위쪽에서 비가 막 많이 와버리니까 밑에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난대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 모든 것들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일들도 일어나고 사막에 샘 넘쳐날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이나 해요? 아니, 사람들은 이게 자연의 힘이라고, 자연이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누가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심이에요.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토기장이가 농부가 농사 짓는데 또 왜 너 이 방법으로 뭐 추수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연이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면 아니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다스린 그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서 왜 엎드리라고 하나님이 징조들을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한 왕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한 왕을 일으켜 세워서 피난처가 되게 하고 우리를 위롭게 하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실 분, 그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고 성취시켜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내가 산 떡임을 온전히 증거해 내신 거예요. 그러면 뭘 먹어도,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만 유일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채워진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신 그 메시지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온전히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만 의로운 지도자가 일어날 수 있고 그 의로운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를 소유케 만드신 유일한 주인공이요 지도자인 것을 확인하고 그렇게 거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이 나라를 봤을 때 그 난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불을 지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도록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 그렇게 막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 누구도 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불을 지져야 할 때인 거예요. 그것을 부르짖고 우리 친한 교회는 또 무엇을 부르짖어야 해요? 내가 그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남은 자 한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를 소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의로우신 왕이 오셔서 계획하신 선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어요. 그런데 누구는 견딜 수 있어요? 여호와 앞에 나오는 자.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며 나를 이끄시고 나를 살리실 분이라고 인정하는 자. 그가 왕의 영광을 보며 끝없이 펼쳐진 하나님 나라의 그 크고 높고 넓은 그곳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 누구밖에 없다고요? 세상이 어떻게 가든, 세상이 오른쪽 왼쪽 좌로 우로 치우치든 나는 오직 여호와를 그 중심에 서서 그분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사람만이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한 일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부르짖고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맡길 때에만 정직하고 의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재판장이시며 우리의 능력이시며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며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그렇죠.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 우리 안이 진정한 예루살렘. 그러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입법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 나라의 풍성함으로 세우실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밥이 되든지 안 되든지, 무엇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은 중요치 않아요. 누가 하신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를 인정하면 그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것으로 풍성한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내가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속인 걸 알아야 돼. 그릇인 걸 알고 씨인 걸 알고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자인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놀라운 세상의 지혜로 삼으실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속아 쓰러져 죽는 것처럼 죽을 것이다. 땅이 피로 물들어 흙이 기름으로 덮일 것이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날 곧 시온에 괴롭힌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해를 정할 것이다. 우리가 시온인 예루살렘 우리 속에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좌로나 쳐버리고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 원수들 우리 좌로나 우리를 다 감싸더라도 하나님이 그 심판의 때에 쳐버리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면 심판의 때에 그 모든 것이 복종시켜지면 그 모든 것을 경작하고 다스리게 하실 그분이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이미 들려 있어요. 그런데 칼이 왜 안 사용돼요? 누구도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누구도 하나님 기다리는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한 사람이 누군가가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럼 그 한 사람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그 속에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 주변을 확 정리하고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놀라운 역사를 그때마다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풍성함을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광야의 메른 땅이 꽃이 피고 생명샘이 흘러가고 하나님이 오시는 그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사막이 샘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줘요. 김종만 집사님이 세상이 보기에는 마른 나무 뼈대기 같죠. 마른 뼈다귀 같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대어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몸에 피가 흐르고 살이 차고 군대가 되어라 명하니까 군대가 돼서 군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군대가 되는 것처럼 세상이 보기에는 많은 뼈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군대로 삼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군대로서의 역할을, 기적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한교회 모든 가족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역사가 누구를 통해? 집사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를 통해, 그렇게 저를 통해 흘러가서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그곳이 사막이었는데 그 사막이 뭘로 바뀌어요? 샘이 넘쳐오르는 놀라운 초목이 넘쳐나는 기적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뭐 해요? 자유를 주신 백성이 시온에 돌아와 영원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다른 거 하래요? 부르짖고 있으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아니 이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는 기적. 광야의 마름이 이 풍성함으로 이게 그 촉촉함으로 바뀌어지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알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견디면서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이고 능력인 것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